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연회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장 1절을 보시면요,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마지막 말이라는 게 유언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유언. 보통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할 때는 유언이죠. 유언이라는 것은 인생 마무리하면서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이제 남기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 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무엘서 말씀은 사무엘 23장으로 이제 끝이 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다윗은 이 유언을 남기면서 세 가지를 기록에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 은혜의 힘으로 자기가 살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에 이런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은혜와 그 언약을 함께 이루며 함께 수고했던 동역자들의 헌신이 있었다. 이 동역의 힘을 추억하면서 그의 마지막 말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나라는 대단한 번영을 이루었고 엄청난 복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 개인의 능력으로 이룬 것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동역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울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늘 아쉬움이 있죠. 뭐 또 좀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내게는 은혜의 하나님이 계셨고 언약의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그래도 나와 함께 해준 귀한 성도들이 있었다. 그분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다윗의 찬송,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원도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구원의 큰 그림 속에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자기를 향하신, 다윗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 은혜의 힘을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을 네 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룻기 4장 17절 보시면 룻이, 이 모압 여자였던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라는 사람과 재혼을 하죠.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근데 룻기가요, 이 오벳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손자 이름을 거명을 해서 아버지를 소개하고 할아버지를 소개한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오벳이 누군지 이새가 누군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다윗을 소개해야 그 조상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비해서 그 조상들은 그렇게 알아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 다윗의 집안과 비교가 되는 집안이 사울의 집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사울을 소개하는데, 사울의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서 이미 유력한 사람이었다. 근데 다윗의 집안은 사울의 집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천한 집안이었고, 다윗은 그 집안에서도 8번째 막내 아들이었죠. 집안에서도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던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자, 이런 비천한 집안에 인정도 제대로 받지 못하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두 번째 정체성이 뭐냐면 높이 세워진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높이 세워졌다. 수동태죠, 수동태. 자기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고 주님이 높이 세워주셔서 자기가 높아질 수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기초를 누가 놨느냐? 사실상 다윗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국기에 별을 새겨놓고 이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자기들은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이 이 나라를 만들었다. 그 다윗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다윗은 이스라엘을 12지파로 쪼각나 있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을 시킨 인물입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을 탈환을 해가지고 12지파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집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려고 했고 성전을 지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백성들은 다 다윗의 공로다, 다윗의 수고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정작 다윗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한 거 아니다.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다윗의 두 번째 정체성도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윗에게 이런 겸손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사명을 받았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직책은 왕, 제사장, 선지자죠.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부르심을 받았던 겁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직분을 주신 목적에 합한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사명자죠. 여러분, 사명자는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는 중심이 분명해야 되고 또 하나는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중심이 분명해야 된다.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아무리 무너진다 할지라도 중심이 분명한 사람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방향이 분명하면 아무리 복잡한 일을 만나도 나침반같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 그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시고 내 인생의 방향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로마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로마로 가기 전에 내 동족들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때 에베소의 장로들이 밀레도에서 다 모였습니다.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거 반대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이 있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을 마무리하는 것을 나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이 사람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중심이 있고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 근본 이유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할 말 많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냐? 그가 예수 십자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부활을 목격했느냐?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흔드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았습니다. 수고한 걸로 따지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하지만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남긴 업적에서 자기 위치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이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열정, 자기 열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그 은혜가 나를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만들었고 복잡한 인생을 만났지만 나심판이 방향을 잡듯이 하나님은 내 인생이 바른 방향을 잡아가도록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켰기 때문에 내 인생이 가능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거 아닙니까? 다윗도 동일하게 자기 인생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네 번째, 다윗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그 시대에 전국 노래자랑이 있어가지고 내가 무슨 노래 잘하는 자다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는 말은 다윗이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느냐? 나는 평생 예배하는 예배자였다. 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광야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자였고요, 왕궁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어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그렇게 모셔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누구냐? 이렇게 사람들이 묻는다면 그의 평생은 예배하는 예배자의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시편 63편 4절에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의 평생이 어떤 평생이냐? 우리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 앞에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내 인생이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에게 생명이었던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도 회막이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그 집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이동을 했습니다. 계시록 4장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영원히 예배하는 일이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드릴 예배를 연습하는 겁니다. 예배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예배가 친숙해져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 백성의 예배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나를 만지십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나를 품으십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다윗의 인생의 모든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면서 항상 주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힘을 다윗이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 이걸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은 왕이지만 진짜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시다. 나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주시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이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 백성에게 이 말씀을 계속 전달하고 또 전달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확신, 이 비전이 다윗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과 하나님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냐면 서로가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친밀한 관계 사이에는 남들이 부르지 않는 호칭이 있잖아요. 부부 간에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이 부르는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네. 남편이 부인을 부르는데 어이 뭐 이래 부를 수는 없잖아요. 서로를 부르는 특별한 호칭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하나님.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셨다는 거죠.
다윗은 지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내가 진짜 왕 아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계속 설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가치 있게 사는 거고, 그게 제대로 사는 거고,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계속 설득하는 것이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왕의 생각, 왕의 비전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이 말씀으로 설득해서 이 말씀을 따라오도록 인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알아서 다 챙겨주신다. 이 이상이 있었던 거죠. 이 비전이 있었던 거죠. 이 통치 철학으로 다윗이 나라를 다스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상과 비전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 곳이 어디냐면 그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자기 신념을, 어떤 자기 야망을, 자기 꿈을 목표로 삼고 달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 성도를 몇 명으로 만들겠다, 교회 예산을 얼마로 만들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닌 거죠. 항상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따르도록 설득하는 거죠. 계속 설득하고 제안하고 응원하고 가르치고, 이게 목회죠. 그러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은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뭐냐면 돋는 해의 아침 빛 같은 복.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다윗은 광야를 경험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광야는요, 해가 뜨기 전하고 해가 뜨고 난 다음이 180도 달라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제가 파병을 가봤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아봐서 압니다. 해가 뜨기 전에는 그렇게 추울 수가 없어요. 모래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몰라요. 나갈 수가 없어요. 해가 뜨기 전에는. 그런데 해가 딱 떠오르면 그 추위가 사라집니다. 그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불던 바람이, 모래바람이 딱 멈춥니다. 희한하게 멈춥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뜨면 평강이 옵니다. 해가 뜨면 소망이 보입니다. 해가 뜨면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 복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면 구름 없는 아침 같은 복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구름 한 점 없는 정말 맑은 하늘을 본다면 얼마나 기분이 상쾌하겠어요. 숨겨진 것도 없고 감춰진 것도 없고 다 투명합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떳떳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마귀 사탄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좀 구린 게 있어야 힘을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어떤 복이 열리느냐? 구름 없는 아침 같은 복을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세력은 결박당할 것이고 내 인생은 밝고 화창한 새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세 번째 복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은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짝 말라있던 대지에 비가 내리고 이제 거기에 햇볕이 쫙 비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비가 왔으니까 수분이, 습도가 이제 채워지고 빛이 비치니까 온도가 올라갑니다.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곳곳에서 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경쟁하듯이 피어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피는 들풀이 얼마나 이쁜지 아십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풀들이 막 돋아나고 이 꽃들이 막 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집니다. 근데 그 뿌려진 말씀의 밭에 은혜의 광선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눈물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생명의 우음이 트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자녀들에게서, 문제 속에서, 염려 속에서, 근심 속에서,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후죽순처럼 도저히 제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신령한 역사들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은혜, 부흥의 역사,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흥을 경험하는 2026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5절은요, 다윗이 이 복을 약속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자,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의 구원,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약속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과 이런 부흥을 한 번 주고 치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촛대를 옮기지 않겠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서 이 촛대를 옮기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 위에 다윗의 만사는 견고해지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귀한 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죠.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요, 한평생 전쟁터에서 수많은 대적들과 싸우는 싸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대적들을 상대했는데 대적들은 하나같이 가시나무와 같더라. 그래서 맨손으로는 상대할 수 없었고 쇠꼬챙이가 필요했고 창자루가 필요했고 그들을 꺾어서 불태우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거를 노래하고 있어요. 자,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원수들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의 평생은 영적인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어떤 싸움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너의 만사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 복과 이 부흥을 옮기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싸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을 붙이셔서 동역의 힘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이 거룩한 전쟁에 함께 수고한 이들의 동역의 힘을 다윗이 지금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긴 내용인데 핵심은 다윗을 위해 수고한 동역자들의 헌신, 기억한다, 기록한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 안에 두셨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들의 명단, 그들의 희생, 수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름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고를 높여줍니다. 근데 다윗이 참 영성이 균형이 있는 게 뭐냐면 수고를 기억하고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지만 그 수고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걸 또 절대시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자기 패거리를 안 만든 거예요. 다윗 사단,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사람 이런 거 안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게 있으면 편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거 안 했어요. 다윗은 수고한 자기 동역자들의 헌신 다 기록했어요. 근데 그 기록하면서도 꼭 코멘트를 남깁니다. 10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사람들이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다. 12절에도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사람의 수고를 기억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은혜보다 사람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고 칭찬하고 이걸 또 생략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영성을 현실에 뿌리를 둔 균형 잡힌 영성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를 기억하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그 수고를 하나님 은혜보다 앞세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이 쭉 나오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에 헌신된, 다윗이 전한 하나님 말씀에 헌신된 자들이었어요. 다윗을 위해 일한 것도 있지만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한 자들이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번이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그리고 2번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위하여.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계산을 하지 않고 헌신하고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소개합니다. 8절을 보시면요, 세 사람이 제일 먼저 나와요. 금온 사람 요셉 바세벳,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 하랄 사람 이게의 아들 삼마, 이 세 용사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세 용사의 특징이 뭡니까? 강한 대적 앞에서 모두가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다, 후퇴하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무기를 놓지 않았다,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서 다진 전쟁을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역전을 시켜버려요. 역전의 용사들이에요. 역전의 용사.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모두가 골리앗 앞에 안 된다 그랬죠.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뒤집어진다. 역전의 신앙이 다윗의 신앙이었는데 이 세 사람이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제1번이에요, 이 사람들이. 두 번째 그룹의 세 용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하고는 다윗이 진짜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던 중이었어요. 르바임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인들하고 대치를, 이 르바임이란 말이 거인들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거인들이 많았어요. 이 거인들의 골짜기예요. 여기서 지금 블레셋과 치열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다윗의 본부는 아둘람에 있었어요. 아둘람 굴에 있었고 블레셋의 본부는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이 아둘람과 블레셋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됐는데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문득, 이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고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데서나 아무 소리나 하면 안 돼요. 15절로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명령을 한 것도 아니에요. 물 떠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린 시절 회상하면서 야, 내 어릴 때 그 베들레헴 성 곁에 있던 우물물이 진짜 맛있었는데 야, 그 물 내가 내 살아 생전에 또 한번 물 수 있을까?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때 이 충성스러운 세 용사 그걸 들은 거예요. 그 블레셋 군인들의 포위망을 뚫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 밤에 이 우물물을 떠가지고 온 거예요. 다윗은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죠.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이 물을 떠오려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내 부하들의 피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바쳤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누구냐?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 또 한 사람은 분하야. 근데 마지막 한 사람 이름은 안 밝혀요. 무명으로 남겨둡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죠. 우리가 다 알면 안 되는 무슨 사정이 있겠죠. 요 세 사람을 거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세 번째 그룹인데 30명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도 있어요. 암몬 사람도 있고 헷 족속도 있는데 37절에 보면 우리야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결국 다윗의 손에 죽임 당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의 이름도 여기 나옵니다. 이걸 보면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그의 안에도 죄가 있고 악이 있죠. 다윗이 그 악을 자랑하고 싶겠어요? 자기에게 이렇게 충성했던 부하를 죽이도록 만들었던 그 과거의 자기의 죄악을 나타내고 싶겠어요?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악을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가감없이 다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완벽하다고 똑똑하다고 쓰시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부족하고 못난 사람, 다윗과 같이 이런 악한 죄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데는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나도 별 볼일 없는 사람이고 행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셨다.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은혜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게 있어야 됩니다. 또 뭐가 필요하냐? 믿는 성도들의 동력과 수고와 헌신의 힘이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출발이 사울의 출발보다 미약했죠. 별 볼일 없는 집안이었고 사울의 집안은 유력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사울처럼 안 살았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습니다. 다윗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주변의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셨어요. 그가 엄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충성이 다윗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 계속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생 노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의 입에서 이 찬송이 나오도록, 이 감사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평생은 은혜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인생이었습니다. 언약의 힘이 그 기초가 되었기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뻗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동력의 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세 가지 힘을 다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마지막에 내가 이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힘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동력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그리고 동력, 이걸 통해서 내 인생, 내 가정, 교회, 일터,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염려 속에서, 기도하는 모든 자리에서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루지 못하실 것이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부흥, 승리 찬송하고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계속 열리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